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역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무엇을 보면서 역사하는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우리의 신앙, 환경, 상황,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종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역사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점적인 거 몇 가지 보면서 역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의 환경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기쁨 가운데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그럽시다. 사람들이 이 1000명 정도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 아프지만 치유된 사람이 있고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축사가 나타난 사람이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한 장소에서 똑같이 역사하는데, 한 성령인데 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각 개인별로 그 상황과 환경과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고, 이 사람에 맞춰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과 상황 환경과 이 사람의 믿음과 상황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역사하지 않고 다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내 상황과 환경과 모든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남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위한 도움이 되기 위한 거예요. 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사명인데, 그 일인데,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성령과 정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나 혼자도 그러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저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렇게 역사하고. 우리가 이러거든요. 사역을 해봐도 알거든요. 어떤 때에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어느 날은 어느 날은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네? 또 어느 날은 왜 축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어느 날은 왜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지? 어느 날은 왜 예언이 더 강하게 나타나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돼. 하나님께서 1000명 중에 모였는데 축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거는 놔두고 내가 예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확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했던 것과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것은 전혀 다르게 역사해요. 모세 때에는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 때는 홍해를 가르고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가르지 않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거를 찾고 그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인도 섬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다 다르게 역사해요. 어떤 집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나 혼자서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역사와 누군가 옆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해줘서 그때의 역사와 산기도의 역사와 굴 속에서 역사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무인도 섬기도에서 역사와 모든 것은 다 다르게 역사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에서 역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디서 능력을 받냐면 산기도할 때 능력을 받았더라라고 말을 해요. 왜 다른 때보다도 산기도 있을 때 능력을 받았더라라고 말을 할까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느 하나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내 안에서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고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가 있고 혼자서, 그 다음에 굴 속에서, 아니면 산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인도에서의 기도도 한 번쯤은 경험해야 돼요. 무인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기도의 경험을 했습니다. 3 밑에 무덤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추석에 들어가서 12월 달까지 불도 떼지 않는 곳에서 침낭 얇은 거 하나 가지고 8시간 말씀, 8시간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놀라운 그 비전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기도했냐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 무인도에서 한 달 동안 8시간 기도, 8시간 말씀, 나 혼자 밥에 먹고 그렇게 하면서요. 야, 또 산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 섬에서 기도하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 섬에서 기도하면 이게 바위가 낭떠러지, 큰 낭떠러지 같은 좀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쫙 보면 넓은 바다가 쫙 보여요. 거기서 부르짖는 것과 산속에서 부르짖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8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정말 이 바다가 쫙 보이고 저기 섬이 보이는데 거기서 쫙 하고 부르짖을 때 이 뻥 뚫려지는 느낌, 뭔가 영적으로 뻥 뚫려지는 그 느낌이 확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것과 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섬에서 그 바다에서 뚫어지는 곳에서 정말 넓은 완전히 뻥 뚫려진 곳에서 기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른 맛이더라고요. 저는 묘 위에서도 기도해 봤거든요. 그리고 영하 24도 되는 곳에서도 기도했거든요. 눈 오는 데서도, 비 오는 곳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나에게 역사했어요. 그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맛을 보려면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 역사하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환경에 따라서 역사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니까 우리 자신도 놀랄 만큼 성령의 역사가 치유와 축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환경과 믿음과 상황 이런 것과 동남아와 아프리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양한 환경에서 사역을 해봐야 되고요, 경험해봐야 되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신앙생활도 해봐야 되고요, 다양한 곳에서 기도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그 다양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무인도 섬기도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섬기도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한 달 동안 항상 몇 년 동안 그랬거든요.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2번 정도 가서 그 섬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 혼자 벙커에서, 여러분, 산기도가 더 무서울까요? 그 무인도 섬에서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게 더 무서울까요? 저는 다 경험해 봤는데 산에서 그냥 침낭 하나 가지고 3일 동안 자기도 했거든요. 그 밑에서, 소나무 밑에서. 근데 섬기도가 훨씬 더 무섭더라고요. 뭐 도깨비 귀신이 난다는 등 여러 가지 뭐 그냥 소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가 이래요. 물이 막 이 소리도 나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임했을까?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저는 거의 은사가 다 있거든요. 치유, 축사, 애언, 지혜, 그 다음에 영서 해석, 통역, 뭐 거의 다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임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의 그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특별하게 무인도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인생에 한 번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도에 꼭 오셔서 한번 섬기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다양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섬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